다 같이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그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어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사람들 그 이름의 건축자에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그 이름의 비밀을 아멘 그 이름의 비밀을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아멘 그 이름의 비밀을 그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니다.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방송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같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 이름만 우리에게 아버지 주셨네. 저희들이 계속 선지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아멘.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아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목적.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아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아멘. 하나님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아버지 그런 세대가 버리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십대가 버리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하러 앞서고 나가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외치는 아버지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아버지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의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들어오든지 간에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 예배하고 아버지 외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아버지 그런 유수 아버지 그런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런 10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오늘로 주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갈 겁니다. 아버지 그렇게 오늘로 주 앞에 나아갈 겁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렇게 진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진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자 우리 얘들아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 8월 한 달간 동안에는 우리 2학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집에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 줄 알아요. 그런데 얘들아 옛날 생각해봐. 우리 주지층에서 예전에 수련회 끝나고 와서 같이 기도할 때 어떤 친구가 그랬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쉬지 않고 40분 동안 기도했어요. 선생님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수련회 때 그 받았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요 40분 기도하는 게 그게 어렵지가 않았고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했었어 얘들아. 그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리 기도할 수 있어 얘들아. 기도가 안 나오고 힘들 때 그때 기도하는 거야. 그때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는 하나님 찾기 너무나 편한 환경에서 그럴 때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나오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의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 불러봅니다. 주여 불러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얘들아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뭔지 모를 때도 한 번 해보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은 전도사님 말씀하시는 거 따라가보고 기도 같이 해보고 찬양하고 예배해보고. 자 우리 8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의 2학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희가 외쳐야 될 때 외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 저희가 2학기 때는요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 학교에 갈 겁니다. 아버지 2학기에는요 내가 또 다른 모습들로 아버지 그곳으로 갈 겁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하는 메시지를 따라가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 뉴스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로 아버지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거고요. 아버지 오래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갈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학교를 나가서 학교에 가서 그렇게 전진해 갈 거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예배할 거고 아버지 내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8월 한 달 동안에는 하나님 내가 2학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아버지 이 땅 위에 희망이 있는 것들은 아버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과학자들은 과학이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경제학자는 경제가 아버지 살아나야 세상이 살아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저희의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학기를 그렇게 준비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돌아나가는 저희 유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겨나갈 겁니다. 아버지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아버지 숨을 볼 거고요. 아버지 내 실력보다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이 나라에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8월 한 달 동안에 2학기를 9월달부터 일어나 2학기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때 아버지 그동안 경쟁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 밟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학교를 부으면서 아버지 가정을 부으면서 내 친구들을 부으면서 아버지 땅의 모든 어둠을 부으면서 아버지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아버지 그렇게 같이 부어나가고 같이 아버지 뚫어나가고 전제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위해 아버지 저희들이 잘 준비할 겁니다. 그것들을 위해 기도할 거고요. 아버지 그것들을 위해 예배할 거고 하나님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예수로 부를 겁니다. 아버지 주여 외쳐야 될 때 저희들이 주여하고 외치는 아버지 그런 세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예배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갈망하면서 아버지 경외하며 예배드리고 찾는 아버지 그런 시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저희들 보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보할 텐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중보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중보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을 위해 중보합니다. 북한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중보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아버지 북한에 있는 모든 악한 정권들이 무너져 버릴 것들을 기도하고, 아버지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여라고 외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아버지 이 땅의 그 가슴 아픈 마음들을, 아버지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위해 아버지 저희들이 같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북한 땅과 예배와 아버지 전도단임과 모든 교육자를 위해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어둠의 지에 깔려있고 하나님 멀리 떠나려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넘어져가는 아버지 대한민국을 아버지 통통하면서 아버지 눈물 내오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품게 하시고, 아버지 저 북한 땅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저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아버지 그 사람들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같이 중보하면서 아버지 같이 예배드리며 아버지 같이 또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아버지 그런 일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 너무나도 많은 어둠들이 깔려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아버지 북한과 아버지 하늘만 교회를 위해서 매일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세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기도하는 전도사님 말씀을 위해 아버지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유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나 불구하고 이 땅에 희망 있는 것이 아버지 믿는 나머지 한 사람과 마지막 믿는 그 한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것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가는 아버지 그 한 사람을 주님 보면서 아버지 이 땅을 주여 그렇게 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의 아버지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여 좀 그렇게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좀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먼저 예배하시고 먼저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그 예수님을 저희들 바라보면서 오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떠한 메시지들이 들려오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볼 때 너무 답답해하는 마음과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메시지들로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희들이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멀리 있는 북한 땅과 믿지 않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 마음을 품는 저희 유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방학 기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학 기간을 아버지 잘 지내게 하시고 또 말씀 시간과 아버지 기도하는데 더 열심을 내는 귀한 방학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2학기를 잘 준비해가는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지금 배우는 학생의 신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배움 가운데 아버지 지와 명철을 도와주시고 이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뉴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또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 이곳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희망이 아버지 어떤 믿는 사람 어떤 믿지 않는 다른 제도들이 아니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아버지 교회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공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또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오실 것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여러분 보고 싶고 여러분도 제 얼굴이 보고 싶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성경 피세요 여러분. 다 보이고 있어. 다 여긴가? 다 보여. 성경 펴 지금. 자, 신약 핀 친구들 구약으로 넘어가고, 자, 구약 핍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대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시내산에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그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한 우리가 깨닫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구해내신 그 구원의 스토리를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땡땡산, 뒤에 그림으로 보여줬었던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통치의 법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잘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법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굳이 법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그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가지의 계명, 10계명입니다. 오늘은 이 10계명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해야 할 영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신 1부터 4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행해야 할 원리들을 말씀하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10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서 순종해야 할 어떠한 법칙들이라고 간단하게 또한 설명할 수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10계명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10계명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그런 법칙들, 그 계명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사실 10계명을 다 다루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계명당 한 예배씩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10주가 다 흘러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오늘은 10계명이 가진 그 두 가지 큰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계명 안에 담겨진 그 사랑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1절부터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라는 그런 고통과 억압 속에서 자유를 주시는 진짜 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당시 시대의 왕들은 모두가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나는 제우스의 아들이고, 나는 어떤 신의 아들이고, 네, 이처럼 자기가 어떠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당시 시대 왕들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왕권을 강력하게 하고 백성들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고 인격적이지 않은 강압적인 통치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결코 폭력적이시거나 우리를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저 조정하는, 우리를 로봇과 같이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참 자유, 그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마음에 다른 우상들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 사랑해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일부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막 섬기고 따르면서 돈, 명예, 학업, 진로, 내가 원하는 복과 유익을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자유, 우리가 가진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자유의지 안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할 때, 말씀을 봐야 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계명들을 통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옛날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쓸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을 막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등장을 하면 그 즉시 펜을 내려놓고 욕실로 들어가서 샤워실로 들어가서 온몸에 때를 밀고 씻고 얼굴을 깨끗이 하고 깨끗하게 다려놓은 옷을 입고 다시 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대요. 그리고 나서 막 또 필사를 하다가 여호와가 나왔어. 또 이러지 않고 경건하게 또 가서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또 다려놓은 옷을 깨끗하게 입고 분칠을 하고 화장을 하고 다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또 쓰는데 또 나와. 또 갔어요. 또 옵니다. 여러분,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엄청나게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 필사 안 씻고 하는 것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경건한 태도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물론 좋죠. 그렇지만 사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부르면 뭐든지 막 마술 지팡이처럼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차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남친 갖고 싶은데 하나님, 저 사람 내 남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성적은 내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막 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한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11절 말씀 또 살펴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자유를 허락하시고 나의 삶에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일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먼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죄의 종살이를 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신, 출애굽시켜주신 자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십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12절부터 17절 말씀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12절은 5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의미하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부모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 유지의 길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를 세워가는 가장 기초 단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엄마 아빠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지고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더욱 풍성하고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음 계명 2개 한번 살펴볼게요. 13절과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6계명과 9계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을 괴롭히고 어떻게 보면 또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뭔가 사람을 막 죽이고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또 살리고 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 생각만으로 그 친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모든 것마저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혀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친구들 사이에서 어때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막 퍼뜨리기도 하고 어떤 진실 팩트를 살짝 왜곡해서 나에게 유리한 어떤 변명의 도구로 막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존귀함을 가지고 우리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우리의 주변의 지체들을 향해서 생명을 죽이는 생각, 생명을 죽이는 행동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다음 계명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과 가정을 생명의 근원으로 존중하지 않고 파괴해버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으로 죄악의 도구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의 어떠한 필요들을 내가 뺏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손쉽게 남의 것들을 얻고 있죠.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한 것을 슬쩍슬쩍 컨닝하기도 하고, 친구가 사놓은 예쁜 연필, 예쁜 샤프, 예쁜 학용품들을 한번 슬쩍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남들의 것을 먼저 도둑질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먼저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을 친구들에 나눠서 친구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내가 가진 것에 그냥 만족하는 삶,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계명에는 우리 마음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탐심, 우리가 가진 욕심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어둠으로 내모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뭔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삶,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를 우리의 마음의 그 뿌리로부터 멀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된 마음 자체를 버려버리기를, 내던지기를,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나의 욕심,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나의 탐심 같은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이처럼 후반부에 살펴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모든 계명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르는 이 계명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안에 요약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들을 그렇게 지키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10가지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하고 요즘 말로 꼰대가 명령하는 것 같은 그런 갑갑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명령을 누가 하셨는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 명령을 하신 분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계명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주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의 계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주신 그 계명들을 강제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선물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강력한 하나님 징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이 계명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계명들을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킬 수 없어서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통치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하신 그 십계명을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의 인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계명들을 지키지 못해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유스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적용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이 화면에 이제 나갈 거예요. 첫 번째, 십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주제 두 가지. 너무 쉽죠? 가장 큰 두 주제는 무엇입니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되짚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십계명은 어떤 것인가요?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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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오늘 받은 은혜를 내 말로, 나의 언어로 정리하고 표현해 봅시다. 네,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또 우리의 말로 표현하고 나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시간을 또한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대답 소리가 들리네요.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